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6장 32절 3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어느새 연말입니다. 202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잘 살아오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한 해 동안에 뭐 좋은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정말로 잘한 거는요,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잘 버티고 살아오셨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어진 거죠.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요,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도 살아갈 건가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해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자기 관리는 자기가 해야 돼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32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3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더라 그랬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창세기로 돌아가십시다. 최초의 인간, 또 최초의 부부 이름이 뭐죠? 아담과 하와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아들 둘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이 두 아들이 있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을 못했습니다. 많은 주위의 사건들을 보면요, 거의 동일한 그런 결과를 봅니다. 그때 그 순간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불같이 일어나는 분노, 하나님께서 가인 자신과 아벨을 차별했다고 본인이 느껴버리는 순간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는 거, 나의 것을 받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5절 6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이 얼굴은요, 참 이게 숨기기가 참 힘들어요.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평범한 우리들, 특히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이게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 숨길 수가 없어. 화가 나면 일단 눈빛이 다르고 얼굴도 이렇게 약간 올라가면서 이렇게 빨개지고, 이게 감정을 조절을 못해.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노를 느끼니까 안색이 바뀌더라. 속에 불같이 화가 나니까 얼굴의 빛깔이 달라졌더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인 사건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은 최초의 살인을 범한 사람이 가인이었다는 걸 오늘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이걸 보면요, 세상에서 이 가인만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만큼 관리하기 힘든 것도 없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의 자리에 있으며 더 성숙하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감정은요, 시도 때도 없이 어느 순간에 푹푹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 염려스럽기도 하죠. 오늘 본문 16장 32절에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뒷부분에 같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랬습니다.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용사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을 얘기하잖아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승리하면 나라도 지키고 빼앗은 물건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군인이 용사가 나가서 전쟁에 지게 되면 나라도 빼앗기게 되고 자기의 생명도 잃어버립니다. 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나라와 생명이 있고 없고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처럼 감정이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이거는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지키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 그렇지만은 쉽지 않다는 거.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살아온 12개월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감정 관리는 나는 어떻게 하며 살아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를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그걸 품고 있으면 안 되죠. 기도해야지요.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그때 참을 걸 하면서 후회가 되거나 아쉬운 시간은 없었습니까? 어느 한순간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뭐 집사든 뒷집 아줌마든 누구든 간에 살아오는 어떤 순간에 어떤 한 상황 속에서 그때 참을 걸 하면서 그걸 못해서 늘 마음에 찜찜하고 후회되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죠. 정리를 해야죠. 그래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죠. 묵은 것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안 되지요. 또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의 감정 조절을 못해가지고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멀어진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멀어진 것이 있다면 회복할 수 있도록,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지요.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부모님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또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나로 인하여 그 마음에 상처를 입혔던 부분들이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부분이 있다면 만져주고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먼저 치료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내가 자녀에게 먼저 하지 못하는데 자녀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해결하는 방법은 없어요. 만약에 그냥 묻어놓고 산다면 세월이 지나서 아들이든 딸이든 시집 장가 다 가보고 엄마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혼자 되게 나면 그때 할 걸 그 생각이 들어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도 안 된다라고 하고 담을 쌓아버리면 평생 안 되는 것에 살다가 끝나요. 그러나 부부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집사님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문장로님, 우리 지영음 집사님, 에릭 목사님 만나서 모든 사람들 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비슷한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사는 부부는 어지간히도 안 맞아. 왜 그렇게 안 맞아? 이현아 집사님, 이기돈 집사님하고 안 맞죠? 죽으라고 안 맞는 거야. 저 권 집사님은 빼고, 권 집사님은 나는 이상해. 저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맞다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맞춰서 사는 거겠지. 내가 보니까 성격이나 뭐 하는 거 보니까 다른 부분이 많아. 한쪽은 무조건 밀어붙이고 한쪽은 기다려야 되고 이러면 이것도 다르잖아요. 모든 게 달라. 그런데 신기한 거는 맞춰서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옛날에 들었던 얘기예요. 저를 가르쳤던 은사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철학 교수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맞춰서 사는 거래. 제가 그때는요 20대는 못 알아들었어. 살면 살수록 안 맞추면 너하고 나하고는 깨져야 돼.
그런데 돌아서서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해봅시다. 맞춰서 살아가야 돼. 안 맞추면 그 인간하고도 또 안 돼. 누구한테 물어보면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다 그럴 거예요. 힘들지요. 그래서 맞춰서 살아간다는 건요, 참 귀한 것 같아요. 맞추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한다면 세상에 버릴 게 없어요. 행복하게 살아가요. 누군가가 더 맞춘다, 그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릭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있는데 한쪽이 많이 더 맞춘다, 누가보다 느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상대방보다도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집 같으면요, 우리 와이프가 더 해. 내가 미안할 정도로. 와이프가 더 나에 대해서 배려해. 왜냐하면 나는 성격이 밀어붙이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맞춰서 산다는 게 결국 행복이에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지 못해서 마음에 아픔을 준 것이 있었다, 그러면 오늘 돌아보고 얘기해야죠. 안마 보세요. 안마 보고 나 따라하세요. 여보, 따라해요. 평생 한 번도 안 해보고 나보고 따라해요. 나보고 따라해요. 여보, 미안해요. 고마워요. 그거 하나면 되는데 죽으라고 안 하거든. 이걸 안 해. 이기돈 집사님 안 해. 안 하니까 남편, 와이프가, 아내가 말은 안 하지만은 포기하고 사는 거야. 뭐. 근데 하면 기쁘다니까요. 하면 기쁘다니까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쉽지 않아. 우리 강 장로님 하시는지 모르겠어, 나는 강 장로님 하시는 뭐 그냥 아이고는 무슨 아이고 뭐.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안 하면 이거는 죽을 때까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못해. 근데 제가 우리 장인어른이 원래 나이는 98세인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고마워 그러더라고. 고마워 가시기 전에. 우리 장모님한테. 고마워해야 돼. 추운 겨울에도 바카스 사오라고 막 보내고 막. 얼마나 힘들어. 자기는 안 가고 와이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와, 요즘은 차라리 나 쿠팡 시켜갖고 집에 도착하면 주면 되니까. 옛날하고 다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의 남자들이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요, 참 쉽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나이 드신 연령층하고 사시는 여러분들, 아내 되신 분은요, 거룩한 천사들이야.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32절의 마음. 3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 마음의 주인은 내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죠? 내 마음의 주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요것도 안 돼. 요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도 못해.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무엇에 빼앗겨버렸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인데도 내가 조절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표현한다면 악한 사탄이 내 마음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좋은 마음을 빼앗아가고 나쁜 마음만 줘서 내 마음을 속이 시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내 건데도 내가 못 가지고 있다니까요. 내 건데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조절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음과 성을 비유하고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요, 재산이 없어지면 내 마음도 빼앗기고 무너진다 생각하고, 성이 빼앗기면 내 마음도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지면 내 마음도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반대예요. 왜 반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키고 있는 성도 빼앗겨버린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그 실질적인 한국의 사건이죠. 안시성에 당나라 태종이 10만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고구려를 침략하기 위해서, 안시성을 부수기 위해서. 그때 고구려의 양만춘 장군이, 그때 그 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5천여 명밖에 안 됐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10만 명하고 5천 명은 어떻게 싸워요? 근데 마음을 포기해버리면, 줘버리면 끝나요. 다 빼앗겨, 나라도 성도 빼앗기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양만춘 장군과 거기에 5천 명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이 성을 지켜야 된다.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된다고 마음을 꽉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안 빼앗기잖아요. 결국은 당나라 태종이 돌아가잖아요. 이 역사적인 사건이었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해서 현재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지도자 한 사람이 마음을 이상하게 먹어버리면 대한민국도 언젠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이 마음을 잘못 먹어버리면 여러분의 가정도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성이 아니요, 돈이 아니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이 야무지게 붙잡고 있어야만이 이거를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경우에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육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기돈 집사님 병원에 이번에 갈 때 제가 통화를 했잖아요. 목사님 이제는 막 죽고 싶대. 그 정도로 너무 아프고 힘들었고 울면서 전화하셨어.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가서 제가 전주에 가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사님이 그 상황 이후로 마음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야무지게 가지신 거예요. 와이프도 옆에서 5년만 더 살아. 그러니까 가면 안 돼. 이러니까 남편이 와이프 말에 잘 듣고 내가 더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나도 다시 살아야 된다. 건강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옆에 환자들은 무너져서 이제는 그냥 이래 있는데 집사님은 절대로 병원에서는 과암 못 간다 그랬어. 근데 집사님은 과암 오기 위해서 막 걷고 막 혼자서 막 다리도 못 움직이잖아. 못 움직여. 지금 또 다리 보면 하체가 약하잖아요. 그런데 막 움직인 거야. 의사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나 그럴 수 있다. 나 보내줘. 나 집 가야 되겠다. 나는 내 집이 좋다고 막. 그래갖고 마음을 그렇게 먹고 건강을 회복하니까 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몸이 문제가 아니에요. 육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김선자 집사님은 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일어나지도 못해서 침대에 누워 아이고 저렇게 가시겠다 할 정도로 본인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고비고비 어렵고 몸 아픈 시간이 많았는데 지금은 몸이 안 아파서 감사하다고. 주일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아마 제일 장수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을 야무지게 먹고 버티고 견뎌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강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요. 육체적 몸에 안에 있는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없던 병도 생겨요. 그러면 아픈 사람에게는 약한 부분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또 다른 병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게 어디서 생깁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자꾸 약해지니까. 약해지니까 항상 바이러스는요. 약한 부분을 찾아가서 더 아프고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이 우리에게 있는 성도, 가족도, 재산도, 직장도, 사업도, 현재 하는 일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돼요. 제가 공 차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축구를 해요. 근데 교인들 골프 치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차이점을 봤어요.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물어볼게요. 골프 치는 사람들은 첫 번째 홀에서 시작해갖고 마지막 나올 때까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대신 가서 해줄 수 절대로 없어. 싫어도 잘 치든 못 치든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다 하고 와야 돼. 다리가 아파도 본인이 해야 돼.
열받아도 본인이 해야 돼. 근데 축구는 어떤 줄 알아요? 축구는 하다가 다리가 아파. 내가 손만 들면 돼. 이러면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 나 나가서 쉬어도 돼. 그리고 괜찮으면 또 들어오면 돼. 이게 달라요. 그런데 진짜 운동은요, 이거야. 진짜 운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거. 이 골프라고 하는 것이요, 인생에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은 결국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혼자 버텨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남편 의지하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와이프는 그래요. 나보고 같이 가자. 가는 날도 같이 가자. 그리고 자기가 먼저 가고 곧장 따라오래. 나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 살아야 될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버티고 견뎌야죠. 그러니까 골프 치면서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저게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구나. 누구도 대신 바꿔서 나 대신해서 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끝까지 본인이 버텨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마치고 나와야 돼요.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지쳐야 돼요. 한 사람을 보여줄까요?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34장 7절 집사님 한번 넘겨주실래요? 거기에 이게 아니고 없어요. 신명기 34장 7절 여러분들이 그러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 신명기 34장 7절에 보시면 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신명기 3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걸었다는 얘기예요. 혼자서 걸었고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눈도 그냥 다 모든 걸 보고 다녔다는 겁니다. 건강했다는 겁니다. 120세 정도 되면 요즘 같으면 한 80세 넘으면 다 이 나이에 들어가죠. 옛날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그렇게 건강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제가 장인어른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가서 뵐 때마다 느낀 게 그거예요. 본인이요. 일어나야 되겠다. 누구의 도움도 안 받아야 되겠다. 하는 본인의 마음에 강한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계속 드세요. 음식을 먹어요. 시간이 되면 나와서 음식을 먹고. 항상 그래요. 그리고 몸에 좋다는 걸 본인이 챙겨요. 연세 드시가 계실 동안 제가 몇 년 동안은요, 홍삼 액기스 드시고, 꿀 드시고, 계속 그걸 봤어요. 바카스 D는 그냥 늘 드시고. 그게 봄에 본인이 좋은 거 본인이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본인의 마음에서 생긴 거죠. 나는 건강해야 된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걸 먹어야 되고 내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부축해주고 이거 안 해. 본인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이 약해지면요, 자꾸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해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차피 나중에 나이 먹어갖고 옆에 간병하는 사람들 할 만한 돈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준비해 놓은 사람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다 집어치우고 오늘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어. 어떤 마음? 나는 간병인 필요 없어. 죽을 때까지. 내가 죽기 3일 전까지, 한 3일 정도는 시간을 줘야지. 3일 전까지는 내가 혼자서 걸어 다니고 살다가 난 갈 거야. 마음을 아예 그렇게 먹고 지금부터 기도를 하세요. 그 마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걱정이 생겨. 아이고 내가 아프면 간병인 돈도 없는데 하루에 몇십만 원씩 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간병을 그러면 또 걱정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집어치우고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서 나는 하나님 데려가시기 전에 3일 전까지는 내가 혼자서 걸어 다니리라. 내가 다 챙겨 먹으리라 하고 마음 먹고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안 빼앗겨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안 돼. 나중에는요, 그런 거는 돈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여러분의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가운데 새롭게 건강하게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3절 같이 읽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1절에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비는 우리가 뽑습니다. 일은 우리가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동하고 뛰고 애씁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같이 열심히 같은 시간을 뛰었다 하더라도 결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이 사람 저 사람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저도 지금까지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밖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저보다도 더 열심히 또 살아온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결과는 다르잖아요. 저는 목사로서의 삶의 결과가 있고 그 사람은 비즈니스로의 삶의 결과가 있잖아요.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만약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삶은 실패라는 것 때문에 아파할 수 있죠.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그림에 보면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자기의 신앙 관리를 잘못해갖고 실패한 사람이요. 크리스찬이 신앙생활 관리 잘못하면 저렇게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 사람이라고 오토매틱으로 그냥 천국 간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천국길을 열어놨다 하더라도 삼손처럼 본인이 저 삶을 선택하면 저렇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13장에 보면요, 삼손은요 태어날 때는 축복 가운데 태어났어요. 출생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부모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구별된 자로 살도록 하라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자녀를 잉태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삼손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키지 않고 독주를 마십니다. 독주를 마시면 안 되거든요. 독주를 마십니다.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이쁘고 좋아하는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요. 이유 없이 그냥 사자를 막 찢어가 죽이고 막 사람들 죽이고 막 화가 난다고 그냥 불을 질러버리고 막 이런 일들을 합니다.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삼손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머리도 밀지 마라, 독주도 마시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별되게 살아라.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들은 세상이 어떠가든 간에 크리스찬들은 오늘 세상을 살면서 내년 2026년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크리스찬의 룰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자기의 감정도 자기의 마음도 자기의 믿음도 다 망가졌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감정을 조절 못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실패합니다. 결국 붙잡혀서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다곤 이방 신전에서 거기에서 모든 기둥이 무너지고 거기에 깔려서 압사해서 죽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죽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마지막을 보세요. 크리스찬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나실인이라니까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지게 하시잖아요. 실패한, 자기 신앙 관리에 실패한 사람의 비참한 마지막의 모습을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다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고 관리하고 성숙한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 주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가 책임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참 중요하지요. 결론을 지읍시다.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질문을 해봐야 될 겁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금년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나는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주일을 예배 지키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히 숨쉬고 사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 안 한다는 건 크리스찬의 호흡이 멈춘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면 머지않아 그 사람은 산소통을 꽂아야 돼요. 왜? 자기 스스로 호흡을 못 하니까. 크리스찬이 기도한다는 게 호흡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짜로 졌을 때 많이 쉬셔야 돼요. 산소통 메고 다니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할 때, 지금 괜찮을 때 호흡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언젠가는 이게 끊겨버리면요, 기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얼마나 나는 기도하면서 살아왔을까? 성경은 나는 읽고 살아왔을까? 그 말씀 속에 나는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왔을까? 나에게 맡겨진 직분들이 다 있겠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충실하게 살아왔는가? 나는 2025년 동안에 몇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면서 간증하며 살아왔는가? 몇 사람에게 이 기쁨을 전했는가? 돌아보셔야죠. 믿음도 다른 것과 똑같습니다. 관리하지 아니하면 바닥이 납니다. 우리 그 옆에 교육관에 가면 냉장고가 하나 있어요. 큰 게. 우리 교회 가서는 냉장고가 있는데 지금 가서 밥 먹을 때 보세요. 소리가 날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원인을 아니까 제가. 먼지가 꽉 끼어 있어. 저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오래됐으니까 서서히 기름칠을 안 해주니까 녹이 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팬 속에서 에어컨 컴프레셔 돌리면서 냉장고 거기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새 거 샀을 때는 그게 없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시간이 10년 지나고 나니까 저렇게 돼요.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의 믿음도 그냥 만약에 살아간다면 10년 지나 보세요. 바닥 납니다. 믿음도 관리하지 않으면 바닥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마음에 쇼크를 주고 끔찍하다 할 정도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8절. 저는 저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 말씀, 저건요, 마지막 때는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관리하고 또 자기의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고 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주어진 믿음도
지키는 걸 소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뭐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하고 자기의 믿음도 소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마지막 때 보면 어디서라도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요. 열심히 그냥 충성하죠. 한국 가면 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그냥 뭐 구름대처럼 들어갔다 나오지요. 그 사람들도 다 포함됩니다. 분위기에 맞춰서 분위기에 들떠서 아멘 찬양하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신앙 관리는 교회 건물이, 교회 사이즈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분위기가, 교회의 시스템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믿음의 관리를 나 스스로 잘 하지 아니하면 결국 마지막에는 오늘 이 말씀처럼 자기의 신앙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직분을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데 그 사람을 보기가 그 힘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 관리 잘 하셔야죠. 신앙생활 잘 하셔야죠.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 기쁘게 즐겁게 하셔야죠. 행복한 크리스찬이 되셔야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혹시 나에게 이 말씀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하여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202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026년의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